사도신경 고백함으로 9월 17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자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혼인관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먼저 율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율법의 권세와 구속력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유효하다 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율법을 포함해서 모든 법체계의 기본 원리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어떤 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여기 율법이죠.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여기서 법 아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로마의 성도들 중에 많은 이들이 유대인이거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법의 원리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과 연결하려고 하는 거죠. 2절 3절 말씀,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혼인관계를 통해서 율법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남편은 율법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아내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어떻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법적으로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 결합을 하게 되면 간음하는 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 남편이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간음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죽었으면 아내는 혼인법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도 그렇다. 이제 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율법에 더 이상 매일 이유가 없게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율법에 대하여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 율법이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율법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율법이 완전히 파괴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이건 뭐냐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파괴했다기보다는 완전히 이루신 거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 아래의 정죄와 형벌에 매이지 않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거나 파괴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율법 아래에서 정죄와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는 거죠? 율법의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에게 매인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중에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켜야만 어떤 종교적인 성취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예,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5절 6절 말씀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그 새롭게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육신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를 붙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겠다.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생기게 되던 그런 결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도리어 새롭게 섬기게 됐고 옛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게 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죠. 율법 아래서 죄에 대한 죄책감에 매여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완전히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율법을 완성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6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어떤 자유함을 누리는지, 율법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내 신앙이 이런 자유함 가운데 있는가, 이 은혜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돌아보고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새기면서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율법에 매인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런 자유로운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이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인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